25일자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하지 못하더이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어저께 우리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형되어지는 부활의 어떻게 보면 예표, 이제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게 될 이 제자들은 도무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고 그래서 그것을 그냥 딱 편집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듣거든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말만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납득할 만한 것은 받아들이고 그러나 내가 납득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게 어떻게 슬픈 소식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베드로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적이고 슬픈 소식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처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 납득할 수 있는 말, 내 이성과 내 합리적인 판단에 부합이 되는 딱 그 틀 안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받아들이고 그거 바깥에 있는 말씀들은 우리는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들어도 듣지를 못하고 보아도 보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이제 변화산으로 데리고 가셔서 부활을 보여주십니다. 아직은 죽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이게 우리가 어저께 나눈 본문 말씀입니다. 근데 특별히 어저께 그 변화산에 예수님이 올라가신 목적은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기도하러 올라가신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변화되는 모습,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에 플러그인이 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에 놀라운 광채가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메시지, 부활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기도, 죽음을 이기는 권능, 여러분, 마귀를 이기는 권능, 모든 저주를 이기는 권능, 모든 절망과 슬픔을 이기는 권능은 바로 기도에 있다. 기도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영이 플러그인이 되는 역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이제 또 다른 실습 현장으로 또 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이 귀신 들린 아들에게로 데려가시는 것이죠. 14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이제 변화산에서 내려왔어요.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변론이란 단어, 논쟁, arguing, 토론.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 우리는 변론을 하는 일에 익숙합니다. 어떤 토론, 어떤 논쟁, 어떤 변론, 어떤 회의를 통해서 우리는 귀신의 문제를 쫓아내려고 하는 이 어리석음을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자의 플러그인이 되지 않고는 어떤 영적인 권능도 우리는 가질 수 없습니다. 백날 토론을 해보십시오. 백날 회의를 해보시고 백날 상담을 받아보시고 백날 상의를 해보십시오. 거기 어떤 영적인 능력도 흘러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귀신 들린 이 아들이라고 하는 이 문제, 이 절망적인 문제, 이 고통스러운 문제 앞에서 제자들은 서기관들과 뭐 하고 있었어요? 변론하고 있었다. 토론하고 있었다. 그게 귀신의 속임수입니다. 그게 마귀의 속임수예요. 이 아들 속이는 귀신은 제자들로 하여금 토론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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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론해라, 변론해라, 변론해라.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이 처소, 이 아들 안에 있는 이 귀신의 처소를 견고하게 확고하게 세워가는 것. 이게 귀신의 속임수, 이 사탄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이 마귀는요, 하나님의 일을 기도하지 않고 하게 합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귀는 전도해라, 전도해라, 전도해라. 그러나 그 전도를 기도하지 않고 하게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힘 버리고 시간 버리고 열매는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일을 인간적인 능력으로 하라.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힘으로 하라. 이게 마귀의 가장 핵심적인 전략입니다. 제자들은 거기에 속아 넘어간 것 같아요. 좋은 일을 기도 없이 해라. 우리 막 좋은 일을 하면 막 흥분하죠. 이 좋은 일, 이 훌륭한 일, 이 기가 막힌 일, 막 계획표를 만들어내고 계속 회의를 하고 상상의 나래를 펴고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다.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냐? 17절부터 우리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지금 이 아들 안에 들어가 있는 이 귀신이 어떤 귀신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귀신은 어떤 귀신이냐면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 지금 내 아들 안에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귀신 들린이라는 표현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possessed by a spirit, 완전히 소유가 된 거예요. 귀신에게 소유된 자예요. 귀신 들린 것과 귀신에게 사로잡힌 건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그것을 구분하지 않고 써요. 그래서 저도 귀신 들릴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귀신 들릴 수 있고, 심지어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귀신 들린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귀신 들리는 귀신이 들어갔다, 마귀가 들어갔다.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를 향하여 말씀하시죠. 귀신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우리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게 귀신이 들어갔다, 그래서 귀신 들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글 성경에서는 귀신에게 사로잡힌 것도 다 귀신 들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힌 것과 귀신이 들어간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다른 거예요. 마귀는 들어올 수 있어요. 저희 안에도 언제든지 수시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사로잡은 거, 그래서 혀를 사로잡고 모든 감각들을 완전히 사로잡아 가지고 지금 이 아들과 같은 상태는, 이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귀신 들린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귀신이 들려서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아들은 그런 상태예요. 어떤 귀신에게 사로잡혔어요? 말 못하게 귀신에게, 말 못하게 하는 귀신에게 사로잡혔다.
자, 여기서 우리 귀신의 특징을 하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귀신 영이죠. 악령. 이 악령은요, 어떤 영이냐면요, 말을 못하게 하는 영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냐면 언어를 도둑질했다. 그러니까 언어를 도둑질한 영이에요. 이 악령은 어떤 일을 하느냐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말을 도둑질해 갑니다. 우리의 언어를 도둑질합니다. 그래서 말 못하게 귀신에게 사로잡힌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예요? 왜 귀신은, 이 마귀는 우리의 언어를, 우리의 말을 도둑질해 갈까? 여러분, 말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말에 영적인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의 언어를 도둑질해 갑니다. 이게 귀신의 전략이에요. 우리의 언어를 도둑질합니다. 왜? 우리의 언어에는 영적인 능력, 영적인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권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와 같은 영적인 권능을 완전히 말라 파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영적 권능도 우리의 삶에 풀어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뭐한다? 우리의 혀를 묶어버린다. 이 혀가 하나님의 영적 권능이 우리의 삶에 풀어지게 만드는 통로인데 그 영적인 권능의 통로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귀신이 하는 짓입니다. 이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마귀가 들어오면, 우리 안에 마귀가 들어와서 더 나아가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아 버리게 되면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완전히 거품을 물고 이를 갈고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파리해지는지라, 영혼이 파리해져 가는 거죠. 이게 다 뭐로 인해 시작이 된다? 이 말을 사로잡음으로, 혀를 결박함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말 안에는 하나님의 영적인 권능이 있습니다. 이 혀가 하나님의 영적인 권능이 우리의 삶에 흘러 들어오게 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잠언서는 우리의 혀에 대해서, 우리의 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잠언서 1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유순한 말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상대방의 마음의 분노를 쉬게 할 수도 있고 격동시킬 수도 있는 그 권능이 어디 있다? 우리의 말에 있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그게 다 어디에 있다? 혀. 우리의 삶에 막 미련한 것이 쏟아지는 거, 그게 어디서부터 그 미련함이 쏟아져 나온다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혀로부터. 우리의 삶의 지식과 지혜가 베풀어지는 거, 풀어지는 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지혜 있는 자의 혀를 통해서 풀어진다고요. 그게 다 이 혀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축복과 저주가, 어리석음과 지혜가 다 우리의 혀로부터 우리의 삶에 풀어지는 거예요. 잠언서 18장 20절입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배부름과 만족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우리의 입에서부터,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족이 되고 우리가 배가 부른다라는 거예요. 배가 부른다는 얘기는 뭐예요? 먹을 게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의 부요와 풍요가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우리의 말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이 권능이 우리를 부요케 하고 풍요케 하고 만족하게 하는 이 모든 삶의 복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이 혀로부터 나온다고요. 이 혀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권능이요, 가난에서 부요함을 만들어내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 우리의 혀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망하고 흥하고 부해지고 가난해지고 이 모든 게 다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우리의 혀에 있다. 이 영적인 권능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모든 축복이요, 우리의 혀를 통해 우리의 삶에 풀어지는 거예요. 이 비밀을 마귀는 알죠.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삶을 파리하게 만들기 위해, 우리의 삶을 가난하게 만들기 위해, 우리의 삶을 죽음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묶는가? 우리의 혀를 묶는다. 도둑질해 간다. 우리의 언어를 도둑질해 간다.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언어가 이 마귀에게 도둑질 당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잘 점검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 우리의 언어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언어. 여러분들의 언어 생활을 잘 점검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난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감사의 말을 도둑질 당하지 않았는가? 믿음의 말을 도둑질 당하지 않았는가? 사랑의 말, 평강의 말, 소망의 말, 기쁨의 말을 지금 나는 마귀에게 도둑질 당하지 않았는가?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파리해져가는 이유입니다. 복의 통로가 막혀 있고 복의 통로를 도둑질 당했기 때문이다. 어느 병원의 로비에 이와 같은 글이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개에 물려 다친 사람은 반나절 만에 치료를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뱀에 물려 다친 사람은 3일 만에 치료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에 다친 사람은 아직도 입원 중입니다. 사람의 말, 바로 죽고 살리는 혀의 권세.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마귀는 이 혀에 하나님의 권능이 있음을 알고 우리의 혀를 묶는다. 우리의 언어를 도둑질해 간다. 자,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저는 괄호 열고 이렇게 썼어요. 그의 혀를 잡으면, 그의 말을 잡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된다? 거꾸러진다. 걷지를 못해요. 거꾸러집니다. 혀 잡으면요 거꾸러집니다.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삶이 말라 비틀어져 굳어져 마른 뼈와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뭐를 잡으니까? 혀를 잡으니까.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하지 못하더이다. 저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가 될 게, 여기 영적인 전쟁이 말의 전쟁이거든요. 이 말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할 때는 현재 말 정리부터 해야 됩니다. 오고 가는 말부터 정돈시켜야 돼요. 청소를 해야 됩니다. 왜? 영적 전쟁은 말의 전쟁으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말의 전쟁은요, 무엇에 뿌리를 두고 있냐면 마음의 전쟁. 마음에서부터 말이 나와요. 저는 이 거품을 흘리고, 우리가 보통 막 분노에 차면 거품 문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이를 갈고, 이루는 이렇게 따닥따닥한 말을 해야 되는데 이를 막 가는 거죠. 분노. 그렇죠? 이게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으로 저는 묵상을 했어요. 사람이 왜 거품을 무는가? 말을 해야 되는데 왜 말은 안 나오고 거품이 나오는가? 말이 아니라 왜 거품이 나오는가? 마음의 문제예요. 이빨이 이렇게 딱딱 부딪혀야 말을 하는데 이를 가는데 어떻게 말을 합니까? 왜 이를 가는가? 마음의 문제. 이 마음에서부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의 전쟁은 마음의 전쟁에서 이겨야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잠언 15장 7절을 보면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자, 대조적으로 입술과 마음을 대조적으로 설명해요. 지금 이건 솔로몬은 입술과 마음은 같은 것을 전제하고 하는 얘기예요. 마음에서부터 입술이 나온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에서 나오는 입술, 그것은 미련함을 쏟아낸다는 얘기예요.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마음과 입을 같은 평행선상에 두고 지금 솔로몬은 이야기를 하죠. 그 마음에서 입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과 입은요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내 입과 식도가 연결이 되어 있듯이, 내 코가 내 폐와 연결이 되어 있듯이 내 입은, 내 혀는 내 마음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에 악한 것들이 가득하면 내 입에서 악한 것이 나와 사탄에게 우리의 언어를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혀가 결박당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러니까 못된 열매가 좋은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여러분,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여러분, 마음의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탄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이기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가 풀어지고 영적인 축복이 풀어지고 우리의 삶에 부요와 풍요와 소망과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풀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려고 한다면요, 우리의 입이 풀어져야 돼요. 입이 풀어지려면 뭐가 풀어져요? 우리의 마음이 풀어져야 돼요. 저 이 시간 축복합니다. 저 여러분들 안에 있는 마음을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음의 모든 악독한 것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선한 것으로만 충만할지어다. 거기서 우리의 입에서 선한 게 나와 우리의 삶에 선한 게 풀어지는 거죠. 이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말의 전쟁, 마음의 전쟁, 그게 마귀와의 영적 전쟁의 핵심이다. 그래서 지금 내 삶에, 우리의 삶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마귀가 들어와 있다. 오고 가는 말을 들으면 금방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말들이 풀어지고 있는가, 우리의 혀를 통해. 그거 보면 금방 귀신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있구나. 이게 그냥 확 보이는 거예요. 내 말 들어보면 내가 지금 어떤 영적인 상태인가를 금방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더러운 말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저주의 말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불평과 비방의 말들은 떠나갈지어다. 절망의 말은 떠나갈지어다. 이게 마귀를 대적하는 영적 전쟁이다. 19절부터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심에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가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릴 때부터니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묻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한층 더 얘기하죠.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게 지금 이 아버지의 말이에요. 이 아버지의 말. 이 아버지의 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에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말이 틀려버린 거예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 나한테? 그 얘기예요. 지금 네 말이 잘못됐다. 이 말,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그 안에 사탄을 보신 거예요. 이 아버지의 말을 통해서 이 말 안에 귀신을 본 거예요. 말이 잘못된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지금 이 아버지의 말은요, 불행에 완전히 찌든 말이에요. 지금 내 아들은 어릴 때부터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가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지금 이게 지금 이 아버지의 말의 첫 마디란 말이에요. 이 말에 지금 이 아버지의 말은 완전히 눌려 있어요. 어릴 때부터 귀신 들린 내 아들,
어릴 때부터 내 아들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잔주던진 이 귀신, 이 상황, 이 절망, 이 불행에 이 아버지의 말이 완전히 그냥 눌려 있고 젖어 있고, 이제 거기서 나오는 말이에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교정해 주시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런 말을 가지고는 어떤 능력도 나타날 수 없다. 그런 말을 가지고는 너희의 삶에는 계속 절망밖에 있을 수 없고, 그런 말을 가지고는 결국 너희의 삶에 계속해서 불행밖에 풀어질 수가 없다. 그 말을 고쳐야 된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게. 그 말을 바꿔라. 말을 고쳐야 된다. 그래야 치유가 흘러간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24절에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아버지에게 아주 중요한 레슨을, 또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레슨을 가르쳐 줍니다. 언어를 고쳐라. 말을 고쳐라. 거룩한 언어 습관으로 회복하라. 나의 입을 거룩해 하라. 그래야 너희의 삶에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임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나의 입을 거룩하게 바꿀 수 있을까요? 그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언어 습관을 거룩한 언어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에 풀어지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이 내 마음에 들어와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가득한 게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마음에는요, 어릴 때부터 귀신 들린 내 아들로 인한 불행, 절망, 미움, 고통, 원망, 이 마음에 가득한 거예요. 이 상황 때문에. 그래서 이 마음에 그런 마음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절망의 말, 불평의 말, 원망의 말, 미움과 비방의 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바뀔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 내 마음에 가득해야 돼요. 이 아버지의 언어, 이 언어 습관이 어떻게 바뀌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아버지의 마음 안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묵상입니다. 말씀 묵상. 하나님의 말을 자꾸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자꾸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가득해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부터 내 입에 말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말, 감사의 말, 소망의 말, 축복의 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 외에는 내 언어가 바뀔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 아버지는 이 예수님의 말씀,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듣기 전에는 절대로 이 마음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을 고치지 않으면 절대로 말이 고쳐질 수가 없어요. 말이 고쳐지지 않으면 절대로 이 아들은 고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은 절대로 고쳐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믿나이다. 말을 고치죠. 말을 고칩니다. 그러면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게 뭐로 이어지는 거예요? 기도로 이어지는 거예요. 말을 고친 다음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참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내가 믿나이다. 그래 놓고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기도로 이어지는 거예요. 기도.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아주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에게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야 절망과 불평과 미움으로 가득한, 악독으로 가득한 내 마음이 변화를 얻게 됩니다. 그 변화를 얻어야 내 입이 교정이 됩니다. 소망을 말할 수가 있어요. 아직 소망은 안 왔어요. 그러나 소망을 말할 수가 있어요. 아직 치유는 안 왔어요. 그러나 치유를 말할 수가 있어요.
아직 변화가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변화를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말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 말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가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포와 간구. 그와 같은 입의 변화, 그와 같은 언어 습관의 변화를 통하여 선포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고 그 선포대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이 선포와 간구라고 하는 이 언어로 내 언어가 바뀔 때, 그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절대로 절망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때 귀신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아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죠. 그러면서 28절, 29절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28절, 2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오직 기도를 통하여 이와 같은 놀라운 영적인 능력이 우리의 삶에 풀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오늘 결론입니다. 최고의 언어는 기도입니다. 주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마음들을 기도로 표현하는 겁니다. 소망을 말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구하는 겁니다. 나의 상황을 향하여 희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그 희망의 성취를 간구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언어로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어질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풀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말 못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이 믿음의 언어를 도둑질하고 우리의 간구의 언어를, 기도의 언어를 도둑질한 이 사탄 마귀의 역사들은 끊어질지어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또 입술 안에 이와 같은 선포와 기도의 언어가 가득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지금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와 같이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충만하게 채우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이 절망적인 상황을 향하여 소망을 선포합니다. 능력을 선포합니다. 회복을 선포하고 치유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주님,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이 모든 소망이 성취되고 이 모든 치유가 성취되어지기를 간구하며 기도하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모든 절망과 비방과 모든 슬픔의 언어는 끝이 나게 도와주옵시고 도둑질 당하였던 우리의 소망의 선포, 소망의 간구가 우리의 마음과 입술 안에 충만하게 회복되어져 우리의 삶에 진정한 하나님의 치유가 풀어지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그런 은혜를 오늘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